사람 안에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needs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매슬로라는 미국의 철학자는요, 인간이 가진 5가지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은 생리적인 욕구들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지친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오게 되는 수면욕, 이러한 것들, 자연적인 생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 욕구가 무엇일까? 안전을 위한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안전을 위한 욕구.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 속에서 확실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떠한 조직에 속하고 앞날을 보장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내가 언젠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 되고 가정되는 안정된 삶을 원하는 욕구가 있고, 또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무소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던가 어떤 사회나 조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존재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레바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간증 집회 했었는데,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 중동의 난민들이 들어왔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어떤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정된 삶을 원해요. 나라가 불안전할 때 안정된 삶에 들어가는 안전을 위한 욕구가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욕구가 있을까? 사랑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사랑의 욕구.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내가 그곳의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도 이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 해요. 배우자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의 사랑, 돌봄을 받고자 하고, 어떤 조직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 사람의 욕구예요. 네 번째는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권력 욕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한다?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스펙을 쌓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신뢰를 인정받고 나의 성취와 명성과 누군가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욕구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자아 실현. 이게 바로 최상위의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아 실현의 욕구. 앞 단계의 모든 1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단계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비로소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자아 실현을 해야겠다. 자신의 재능과 내가 능력과 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나는 그 정점에 서고 싶어하는 것,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욕구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needs라고 말했어요. needs.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필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거는 내가 취하고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니즈가 바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어떤 욕구를 향하여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질과 노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산다.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살아. 이런 사람은요, 1차원적인 욕구예요. 나는 그냥 생리적 욕구.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살고 싶다. 1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혼자 내가 즐기며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자리에 있고 싶다. 안전한 삶을 요구한다. 안전의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위해 산다고 말해요. 남을 섬기고 인류애를 발휘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것에 내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의 욕구를 내가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나의 욕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에 대해 이루는 성취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인정받는 욕구를 얻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악기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를 바라보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생물학적 욕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안정된 삶, 나는 이 세상의 삶이 최고야,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 없습니다. 나는 사랑만 주고 사랑만 받고 살래? 이것도 기독교의 욕구가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니즈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아 실현을 해야겠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제적이라든지 문화적인 예술적인 정점을 찍겠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며 기쁨을 얻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5가지 욕구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개의 욕구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어나더 레벨, 더 높은 단계의 니즈가 있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보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컴플리트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어요. 새로운 호칭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직책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성과 따를 도자를 썼어요.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거룩한 것을 쫓는 사람들, 거룩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서로 성도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 드보라 성도님, 고요셉 성도님. 물론 직책이 있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그저 라서노 성도님, 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하기오스라는 말로 썼어요. 하기오스. 영어 보면 saint라는 말이에요. saint. 로마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하기오스라는 말로 썼어요. saint, 거룩한 자,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도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holy nation이라고 말합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똑같아요. 거룩한, 구별된, 존경받을 만한 이란 것이 바로 카도시. 우리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우리 말로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 말고 또 다른 호칭이 생겼어요.
또 다른 별명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직책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사할 때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하는 영락 성도 여러분,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성도라고 인사하면은 저는 성도가 아니고 집사인데요, 저 성도 아니고 권사인데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에요. 성도가 더 차원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보다도 높은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성도가 더 높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보다 높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 아래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는 거지, 내가 성도보다 위에 있다, 나는 성도 아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 힘내세요, 성도님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힘을 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움받은 재직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움받은 재직이.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미국의 닐 콜 목사가 쓴 오가닉 철치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학에서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오가닉 철치. 이 책에서는요, 교회가 오가닉 처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르게닉이라고 말하죠. 오가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유기농. 여러분 아마 오가닉이라는 말 마트에서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기농 계란, 유기농 야채, 유기농 뭐 고기, 화학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자연의 초목을 먹고 자란 이 동물들,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길러낸 채소들을 갖고 우리가 유기농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르게닉이라고 말을 해요. 이 교회가 오가닉 처치가 돼야 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유기농 교회가 된다. 우리가 유기농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다 밭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농산물 유기농 소 뒤에 옛날에 우리 유기농 닭이 있었어. 아침마다 닭 2알씩 만들어줬는데 유기농으로. 근데 유정란 아니고 무정란 암탉 2마리가 혼자서 알을 낳았어요. 어쨌든 이게 아닙니다. 이 오가닉 처치가 되는데 무슨 집단 농장하자 이게 아닌 말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유기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영통 영락교회 그러면은 영락교회 건물도 멋있고 사이즈도 크고 예배당도 이렇게 멋있고 교회 참 좋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된다? 유기적 공동체가 된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이 세움받은 첫 번째 목적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움받은 재직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원해서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차가 됐기 때문에 재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은 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았다.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세움받으신 겁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재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세움받은 재직들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게 더 큰 일이죠. 이분이 재직이 아닐 때는, 이분이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재직을 받게 되니까 성도 안에 다툼을 일으켜요. 재직이 아닐 때는 교회에 관심이 있었는데 재직 받게 되니까 교회에 무관심해져요. 교회 안에 불륜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원활하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본이 되기 위해 세움받은 재직이요. 성도의 본이 되기 위해.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 요즘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많이 구입합니다. 옷도 보면은 이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옷이라는 게요, 참 그렇습니다. 입는 사람에 따라서 어울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 입은 거 볼 때는 괜찮은데 내가 입으니까 이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온라인에서 옷을 사게 되는데 왜 내가 입으면 안 어울리지? 내가 입으면 왜 이런 태가 안 나오지? 그건 문제가 뭐냐? 모델의 차이가 있다. 모델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 바지가 왜 나는 이렇게 길어? 절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모델이 걔가 다리가 긴 거야. 나는 평균인데. 우리 이런 마음, 제가 옛날에 우리 김종순 조사님 아메리카 스탠다드, 미국 가면은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말라서 그래. 그러니까 다 이 평균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에서 옷을 샀는데 왜 옷이 이렇게 짜고 모델 걔가 잘못 입은 거예요. 나는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빨리 환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모델들이요, 비현실적인 모델을 갖고서 옷을 팔아요. 그러니까 진짜 8등신 미남 미녀, 얼굴은 요만하고 팔다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입혀놓으면 걔네들은요, 흰 티에 청바지 입혀도 이뻐요. 그래서 모델은 막티에 싸구려 티셔츠 5,000원짜리 입혀놔도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살 때에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리뷰를 보셔야 돼. 나랑 체형이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키 170에 몸무게 나랑 비슷하게 얼큰 사람, 얘가 입어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델이 보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모델.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모델이다. 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직분자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박사학위 받고 대학 졸업하고 이것이 재직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식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지요. 지식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갖추고 있는 재직이 된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재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가 나오죠. 칭찬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두 가지 칭찬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레퓨테이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재직은 누구에게 칭찬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재직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필수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감독, 즉 목회자와 장로,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5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중요한 말을 하지요. 직분자는 절제해야 된대요. 신중하고 단정하고 섬김의 모습이 있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와 폭력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러함으로 자녀와 모든 가족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직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틀려요. 내가 보는 인정과 이 사람이 보는 인정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비난받고
사람에게 원망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의 모델이 돼야 된다? 성도의 모델이 되고 믿는 자들이 모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재직, 사람에게 칭찬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세움받는 재직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집사를 세우게 돼요. 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브로도고와 니가노르 집사, 디몬 집사, 바메나 집사, 니골라 집사, 이들 중에 히브리 유대인들도 있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와 같이 헬라파 사람, 색이 얼굴색이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헬라인 중에 한 사람도 집사로 세우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그 사역의 성경에 기록된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가 스데반 집사죠.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누가 예수 믿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을 던졌던 사울이, 그 사람이 죽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변화가 되게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너 지금 읽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흑인이잖아요. 모릅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돼요. 이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뭐예요? 에티오피아가 돼요. 지금도 여전히 에티오피아에는 수많은 이 교회사의 유적들이 남겨져 있죠. 지금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 어딘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를 통과해야 아프리카 갈 수 있어요. 저도 콩고 갈 때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을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뭐 르완다를 가든지 저 뭐 남아메리카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유럽이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들어갈 때 무조건 에티오피아를 들려요. 거기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관문이 됐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 많은 지역에 여러 토속 종교, 뭐 무슬림, 여러 무당 주술이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지금 세워진 직분자들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7절 중반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제사장들, 유대교 전통만 고수하던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재직은 이렇게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재직들이 계셔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재직을 세움으로써 기도와 말씀에 더 전념하게 됐어요.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성도들을 접대하고 교회 살림을 돌본 일에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았던 사도들이, 재직들이 교회 살림을 다 감당하게 되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요,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재직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자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워진 집사들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재직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써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써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료들, 직분자들, 브리스기와 아굴라 같은 집사 부부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영통영락교회 성도 제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직이고 우리가 재직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부흥의 사명을 이루어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